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반반 치킨은 있어도 반반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좀 우리 뜨거워지는 열정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편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 위해서 또 주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또 잊고 지냈던 또 열정, 또 하나님 섬기는데 좀 부족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좀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고 다시 여름에 또 뜨거워지는 열정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들 중에는 뭐 직장에 대한 성공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또 가서 일을 보고 또 끝나면 또 오고 출퇴근하는 분들 보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쩌다 모임이 이른 시간에 이제 저쪽 강 서편에서 모임이 있게 되면 그 시간 맞춰가려면 지하철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에 딱 걸리는 순간 이건 뭐 대책이 없습니다. 꽉 껴갖고 그거 가는데 저도 나름 예전에는 내릴 때 잘 내리던 사람인데 내릴 때도 힘들어요. 막 그 출구를 향해서 가는 게 사람들을 막 헤쳐나가고 그런데 그걸 매일 겪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가정의 행복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 또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가정의 행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또 그 중에 요즘 들어서 이제 취미죠. 취미에 대한 문제도 참 상당해졌습니다. 주일날 아니면 뭐 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토요일, 주일이 많은 직장인들 또는 일상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등산이 필요한 사람 등산, 축구가 필요한 사람 축구, 야구하는 친구들은 야구, 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한다고 이렇게 모이고 막 그 시간 아니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데 안 가시는 분들이죠. 안 가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진짜 재미없는 분들인 거예요. 재미있는 거 많은데 왜 교회가 굳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그들이 알 수 없는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을 정말 제대로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들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칙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원칙 있는 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쪽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하면서 그러지 마라. 너희들 삶 가운데서 자유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얻은 이 구원을 헛되이 버리지 마라. 이러면서 계속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열정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교회에서 열정을 회복하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저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푸뉴마티는 뭐냐 하면 푸뉴마,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거는 성령을 말할 때도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할 때 이 영으로 그 다음에 제온테스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뜨겁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 영으로 뜨겁게 하라. 열심을 품는다는 말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영을 뜨겁게 해서 그것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 성실하게 생활하시고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것이 내 영이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주님을 섬겨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억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신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데 그런 강의는 귓전이고요.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선배들이 와서 하는 말이나 교수님들이 웃자고 하는 말들은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가도 뭐 들었어요? 라면 잘 기억 못하고 예화 웃긴 거 몇 개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때 수업을 들을 때도 이렇게 듣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교수님 한 분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는 만들어 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럼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19살에 입학하는 거잖아요. 신학교에. 근데 신학교에 입학을 해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학생이 어떻게 보이냐면 거의 목사님 비스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될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은 모두 잘할 거야. 모두 잘할 거야.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 저는 붙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철야기도 찬양인도 했다니까요. 저는 참 신기해. 거기 찬양인도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붙지도 않았는데 원서 쓰고 시험 본 그 주 금요일 철야부터 저보러 찬양을 인도를 하래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저 정말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올수를 맞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어요. 음악은 제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절대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겨우겨우 91점 맞춰놓으면 체육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운동신경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그렇게 제 체질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체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체육이랑 음악이 항상 제 발목을 잡았는데 전도사도 되지 않았는데 철야에 찬양 인도를 하래. 그래서 찬양을 이래 앞에 강대상 조그만 거 요거보다 좀 작은 거 앞에다 놓고 그때 반주는 이제 키보드가 하는 친구가 목사님 딸내미였는데 걔가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올 때까지는 무반주예요. 생목으로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찬송가를 알면 얼마나 알 거며 들어서 알았지 음을 보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면 맨 앞에 있던 백은육 집사님이 깔깔깔대고 얘기를 해요. 재용아 너 또 틀렸어.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도 그걸 막 했어요. 근데 지금 와 보면 신학생 때 그 별거 아닌데 전도사 준하게 목사 준하게 봐준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고 옆에서 그거를 자꾸 기도하면서 너 좋은 목사 돼야 돼. 너 좋은 목사 돼야 돼 하면서 해준 선배들과 주변의 집사님들 덕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에 마음이 끌어오르더라는 거죠. 마음이 끌어올라. 처음에는 밀려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때부터 철야기도 이렇게 쭉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빼먹진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새벽 기도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 이전 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다시 했잖아요.
해서 지금까지 빼먹은 게 없어요. 다행히.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근데 마음에 열심히 품어지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잘 알잖아요. 뭐 다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뭐 그러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피곤하다, 바쁘다, 에이, 다음에 해야지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일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마음, 제온 테스트를 주시는데 그냥 제온 테스트가 아니라 이런 열심이 그냥 오는 열심이 아니라 푸뉴마티 제온 테스트. 내 영을 뜨겁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한테 그냥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불을 붙여주시는 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저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저 사람 독하다. 이 독하다는 게 표독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진짜 열심이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공부도 보면요. 저희 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독한 애 하나 있어요. 공부 진짜 어떻게 하냐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걔 독해. 공부를 아주 지가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가 공부하면서 가는 거고 우리 집 막내도 독해요. 어때요 독해요? 노는데 독해요. 아주 좋아해. 그럼 그거 열심히 놀면 되죠.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공부에 독한 사람 공부하면서 성취하는 거고 직장 생활에 독한 사람 직장 생활에 그 독하다는 게 뭐 열정 있는 거예요. 열정. 그것에 열정 있는 사람. 근데요 재밌는 건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하는데도 저거 뭐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좀 있으면 문 닫을 것 같다. 이런 사람하고 뭔가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안 돼도 해봅시다 하면서 좀 밀고 가는 사람이 좋은 거지 안 될 거니까 하지 말죠. 뭐 그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려고 하고 열정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음을 뜨겁게 하라.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새벽기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죠. 할 거 없어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이렇게 하면 우리 잠비아에서는 주무시기 직전이야.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 더 일찍 자야 돼요. 근데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거기서 우리 장로님이 버티고 거기다. 근데 맨날 쓰지 못하는 게 맨날 쓰면 거기다 우리 또 장로님 들어왔네 너무 반가워하니까 또 안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쓰지는 못해. 근데 거기 보면 장로님 들어온 흔적이 다 있어요. 저는 알잖아요. 다 이렇게 들어온 거 딱 보면 나와요. 장로님 들어오셨다 가시는 거. 기도하고 가는 거. 열정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제가 다 이름 못 불러요. 여러분들 이름 다 거기 하시지 않아요. 그 열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공부든 일이든 관계든 어떤 것이든 이 열정 있는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하나님은 어디다 쓰기를 원하시냐? 주께 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열정, 이 뜨거움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에 대한 열정을 품어라.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이 말씀 길게 이제 앞에도 있고 설명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절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이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율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좋은 말이다. 그 말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한 행동. 이거를 좋은 일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자면 성경적인 이야기들, 성경적인 신학, 성경적 내용으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아라. 여기에서 열심으로 사모하다라는 말은 젤루스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에는 열심으로 좋아한다, 열심으로 뭘 따른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질투하다. 그런데요, 저는 열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내 의지가 강해져요. 내가 막 뭔가를 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질투는 어때요? 여러분, 질투는 어때요? 진짜 꼴보기 싫어. 이건 어떻게 이성적이질 않아. 그냥 사람 생각만 해도 막, 그죠?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미워하게 되고, 이 질투라는 거가 갖는 성격이 그렇잖아요. 막 질투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없어. 여성들만 질투하나? 아니에요. 남성들도 질투해요. 그럼 이 질투라는 게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하면 어떤 1차, 2차, 3차 그러므로 나는 너를 싫어해 이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다 없어요. 그냥 싫어. 질투는 그렇게 가는 그런 것처럼 이 열심이라는 것도 뭐를 했고 뭐 때문에 뭐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스파크가 터질 때 어땠어요? 1. 이쁘다. 2. 똑똑하다. 3. 키가 크다. 4. 얼굴이 하얗다. 5. 이런 거 다 따져서 하십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주 먼 옛날이지만 막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 이거는 열심으로 사모하다는 게 그런 거죠. 질투와 동일하게 내 안에 다른 거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가 아닌. 아주 단순하면서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젤루스다이.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열심으로 사모해라. 열심으로. 그냥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자주 아내를 보러 1시간 반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버스를 30분 타고 그러면서 만나고 돌아오고 했었거든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치면 반나절이고요.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는 시간 한 2시간 되나?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피곤하다, 에이씨 내가 땅바닥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주 면회를 왔거든요. 면회를 오는데 이 사람이 야 오늘은 귀찮아서 안 온다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막 들끓어 오르는 건데 이 열심이 그냥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는 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감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바울 같은 경우에는 큰 돈 들여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글 쓰는 것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써서 써야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걸 잘 갈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여비도 줘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도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편지를 쓰고 교회마다 보내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얻는 게 뭔데요? 급여를 받았나요? 급여도 못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나요? 칭찬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뜨거워져서 하는 겁니다. 엊그제 지난 수요일 날 TV에 이런 친구들이 나왔어요.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는 트럭을 온몸으로 막아낸 고등학생 슈퍼맨 김윤서, 김연준. 여학생이 윤서, 남자가 연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차가 내려오는 거를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막아 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급하니까 막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옆에 와서 같이 막아 섰어요. 그래서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해서 119에 신고를 하고 막아 서서 한 7, 8분인가 거의 한 10여 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친구들이 관악구 언덕길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땐 봉천동 쪽인 것 같아요. 봉천동이 어느 쪽인데 언덕길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이제 나와서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앞에 트럭 하나가 그냥 갑자기 솔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봤더니 저 밑에 동네는 다 자기 친구들이 사는 동네고 내려가면은 사람들도 다치고 큰일 날 것 같아.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이 친구들이 그 앞을 그냥 막은 거예요. 막고는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이 막고 그 다음에 또 막고 해서 겨우 그렇게 막았어요. 잠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던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트럭의 운전자는 없었지만 브레이크가 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을 지나던 고등학생 2명이 트럭을 이건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건데 저렇게요. 근데 저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저기 밀려 나가도 아이들도 다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잠깐 이제 해서 한 10여 분 TV에 방송이 됐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아이들. 예? 저 쉬운 일이 아닌데 저렇게 저걸 막아서고. 근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저게 선한 일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선한 일이다 생각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선한 일, 교회에 있어서 선한 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앞뒤 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공동 번역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선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나처럼 여러분에게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위험 앞에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헌신이에요. 사서고생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면요, 정말 사서고생하는 게 아주 줄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위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다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쓴 거에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뻔하고 또 강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도 빠져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도 죽을 뻔하고 가다가 도둑놈도 막 나고 이거 뭐 이렇게 여러분 하라면 하겠어요 지금? 죽을 맛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건 정말 사서고생한 사람이에요. 사서고생. 안 해도 자기 구원받는 데 문제 없잖아요.
자기 천국 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맞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도둑한테 맞고, 또 복음 전하러 가다가 물에 빠져 거반 죽을 뻔하고, 이걸 성경에는 몇 번 안 돼 있지만 3번씩이나 빠져 죽을 뻔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갖는 분명한 건 뭐냐? 천국과 영생을 자신은 분명히 얻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지금 천국과 영생을 분명히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 무서움이 문제가 안 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대림교회에서 24지역 지역장님과 속장님들, 그리고 신방전도사님, 담당 교구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건 저희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조금씩 후원해 주시고, 계속 자매교련처럼 형제교회라고 해서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이런저런 소식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 지역장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데 자기가 예전에 젊으실 때 그 일산에 개척을 하는 장로교 목사님 개척을 하신다고 그래서 자신들도 일산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돼서 집을 사고 일산에 갔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그쪽에 또 개척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개척할 때 같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5번째 등록 교인이래요. 5번 교인이 됐는데 몇 달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때 뭐 보니까 마땅히 뭐 점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짜장면 사 먹으러도 가고 뭐 사 먹으러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그게 좀 보기가 불편하셔서 이 권사님이 그때 아이도 없고 여기에다가 집에서 다 해갖고는 이제 싸서 가신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싸갖고는 이제 막 교회 식구들 먹이는데, 일산이 막 개발되고 입주가 막 시작할 때니까 삼각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에 뭐 10대 분도 오시고 막 이제 새로 오셔갖고는 몇 주 안 됐는데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막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시간 지나서 다시 봐도 그때가 좋았대요. 네, 그때가 좋았대요. 왜 힘들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아마 그럴걸요. 하면서도 봉사하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봉사 나쁜 말이 아니라 하시면서 아유 내가 왜 하지? 이놈의 오지랖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사람 심정은 그렇잖아요. 뭐 헌신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서 기쁨으로, 이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뜨겁고 좋았을 때였더라는. 할렐루야. 예. 최근에 이제 전에 제가 부담임 하던 교회 분들하고 우연히 이제 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임 할 때니까 벌써 2004년, 2005년부터 2010년이니까 벌써부터 15년, 20년 가장 맥시멈 20년 전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처음에 초짜 신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등록을 하시고.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같이 하시게 됐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매일 집 앞에 와서 내가 서 있어서. 이 목사님이 좀 자면 되는데 꼭 와갖고 서 있더래. 저 목사님 와서 서 있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믿음이 막 또 뜨거워지시면서 집사 되시고 지금 권사 되셨는데 그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제 제 자랑 조금 할게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조금 잠도 자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러면서 몇 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 들으라고 하신 거겠죠. 좋은 말 해주시려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저한테도 도전이 되더라고. 그래.
그 열심히 하는 거, 성실하는 거를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만 누군가 좀 빠지고 싶은 사람 안 빠지게 만들고 조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면 좋겠구나. 예, 그때가 좋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못할 시간이 됐을 때보단 좋은 시간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 나중엔 눈도 침침해지고 몸도 불편해져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앉아서만 해야 될 때도 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야, 눈 좋을 때 읽어. 눈 좋을 때. 눈 아직 좋아요. 어느 순간 이제 읽으려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떨까요? 힘드시죠? 교회에서 무조건 모든 걸 할 때는 그냥 제가 최대한 큰 걸로 하는 겁니다. 보시기 편하게. 저도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멀리 있어도. 예.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시간에 좀 열정 품으면서 사서 고생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시간 지나면 이게 다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뭐냐? 주를 섬기는데 열정은 내 마음을 좀 다 끌어올려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일이라는 거,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할 땐 뭐 이렇게 재지 말고 막 질투하듯이 확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뭐냐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밥도 좀 짓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더 열정적인 뜨거움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교회가 신일교회 사랑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큰 은혜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가정도 은혜 가운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